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요즘 사회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지금 현 사회를 위험 사회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많이들 하죠. 그 외에 또 다른 유행어를 꼽아 본다면 피로 사회다 이런 말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독 한인 학자인 한병철 교수가 독일에서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베스트셀러가 됐죠. 이런 철학서적 비슷한 인문학 서적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는 참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전 세계의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되고 이곳 한국에도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한병철 교수가 분석해 놓은 것에 대해서 많이 수긍을 합니다. 왜 이 사회를 피로사회라고 했는가? 그는 이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긍정성의 과잉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성이라는 건 이런 것이겠죠. 뭐를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금지어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질서를 어기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게 뭘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성을 많이 가지고 있죠. 이 긍정성이라는 건 뭐냐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무한의 긍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병철 교수에 의하면 새로운 형태의 폭력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요. 이전의 폭력은 굉장히 적대성을 가지고 나에게 외부에서 다가오는 거죠. 마치 바이러스가 침투하여서 내 몸이 망가지는 것처럼 외부에서 어떤 적대적 형태를 가지고 우리에게 폭력을 가하는 이런 형태가 주를 이뤘다면 지금 사회는 이 긍정성의 폭력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외부에서 이렇게 나에게 어떤 힘을 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폭력을 가하는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재성의 테러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말들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스스로에게 가하는 폭력의 형태가 이 긍정성의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성은 미친 사람이나 범죄자를 만들지만 긍정성은 우울증 환자나 낙오자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사회에 이렇게도 우울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낙오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대의 정신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좌절을 우리가 겪게 만드는 거죠. 어떤 특정한 성과를 내야만 인정을 받는 시대에서 내가 어떤 성과에 대한 압력으로 인해서 이 자아가 탈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긍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뭔가 결핍이라기보다는 넘쳐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결핍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았는데 지금은 넘쳐나서 우울증을 앓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고갈시키는 전략을 이 세상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피로에 쪄들어 있어요. 여러분도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이 예배에 이렇게 밖에서 탁 걸어오는 거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이구나. 그래서 예배 시작도 전에부터 이미 눈을 감고 졸기 조금 잃지 않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거죠. 참 안타까운. 그러니까 이 사회가 그만큼 우리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우리를 몰아붙이고 그렇게 몰아붙이지 아니하면 내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우울증은 성과를 내야 하는 주체가 더 이상은 할 수 있지 않을 때 그때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라는 개인적 한탄, 우울한 한탄을 만들어내고 파괴적인 자책과 자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죽음을 선택하고 OECD에서 자살률 1위 아닙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의 자살률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우리를 탈진시키고 우리를 고갈시키고 있는 이 사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참 피곤하지 않습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어제 행복 파티까지 하고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주일 예배까지 드리니까 참 얼마나 피곤한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현대는 진짜 안식이 없는 거죠. 사실 쉬어도 여러분 피곤이 안 풀리죠. 쉬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신기하게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쉼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쉬어야 내가 성과를 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안식이에요. 없이 쉬는 거죠. 도대체 이 피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이걸 한번 오늘 같이 진짜 깊이 분석을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단순한 것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이사야 40장은 우리의 피곤의 요인을 두 가지로 꼽는데요. 하나는 죄책감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꿈의 상실이라는 건데요. 우리를 이렇게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고갈시키는 두 가지가 이 죄책감과 꿈의 상실이라는 겁니다. 먼저 죄책감을 보자면요. 이사야서 40에서 45장의 내용은 학자들에 의하면 제2 이사야서로 알려진 건데요. 1에서 39장까지는 포로가 되기 이전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근데 40장에서 55장까지는 갑자기 상황, 시대가 바뀌고 뉘앙스도 바뀌고 글씨체도 바뀌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은 그런 장이에요. 그런데 이 어떤 걸 배경으로 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태를 전제하고 한 예언자를 통해서 그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첫 번째로 선포된 내용이 뭐냐면 바로 죄사함에 대한 선포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나라를 잃은 이유,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 이것이 뭐냐면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렇게 나라를 잃고 이렇게 비참하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절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선포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들을 향한 죄사함에 대한 선포예요.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짓눌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실패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삶의 결과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자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벌써 여기에서부터 먼저 자유함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누군가 외부에서 정죄를 할 때도 생겨나지만 그것이 내면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비판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방식으로 율법은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죄책감은 자신이 얼마나 못났는지, 자신이 얼마나 흉측한 괴물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실패자인지를 자꾸 묻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책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짓눌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짓눌려서 살아가니까 늘 피곤하고 지치고 고갈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꿈의 상실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꿈을 잃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나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파괴되어져 버리고 그들은 나라를 잃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그런데 그 포로의 기간도 몇 세대 지나게 될 정도로 길어진 거죠. 오죽하면 예레미야가 너희들은 자꾸 너희는 곧 돌아가게 될 거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믿지 말고 이 기간이 장기화될 거니까 이 너희들이 있는 이 바벨론에 있는 도시를 도려 축복하고 이곳에서 잘 살 생각을 해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나라, 이거에 대한 꿈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편 137편은 바벨론에서의 애가라고 하는 별칭이 주어진 시편인데요.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뭐 팝송으로도 아주 옛날 분들은 이 노래를 아실 거예요. 뭐 바벨론 뭐 이러면서 나오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이 시편 137편을 팝송으로 만든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참, 옛날이죠.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이런 거 같은 상황인 거죠. 바닷가에 이제 마치 어떤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술 한잔을 하면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잡아온 히브리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옛날에 뭐 어떤 노래들 예배 드릴 때 무슨 노래 들었다며 왕들아 성들아 머리를 들어라 모든 백성들아 머리 들어라 왕이 들어오시다. 너희 왕이 진짜 왕이야? 그런데 우리 신에게 너희 패배당했잖아. 야 너희 뭐 아브라함의 축복이 너희 가운데 임한다며 너희들 나라도 없어졌잖아. 이러면서 뭐 시온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참 이게 얼마나 서럽겠어요. 히브리인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니와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처절하죠. 과거 화려했던 시절, 그 예루살렘의 시절을 내가 아예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 영광스러운 시절을 기억할 때마다 더 좌절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대한 기억이 없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이게 무서운 질병인 거죠. 희망 없음에 대한 질병, 이 절망에 대한 질병을 키에로케고로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희망 없음과 이 절망적 상황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극단적 탈진에 이르게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결국 좌절로 말미암아 꿈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냥 현실에 주어진 대로 살아가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을 하면 사람이 게을러질 것 같죠? 그죠? 맞아요. 게을러지기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희망을 잃고 꿈을 잃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전폭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그분에게 맡기는 하나님의 꿈을 내가 간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만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에 최선을 다할 때 나 자신을 잊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왜 성에 탐닉하고 왜 노름에 탐닉합니까? 여러분 노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인생을 모르시네. 이 노름을 하면요, 밤새 공부하기는 어려워도 밤새 노름은 가능합니다. 이게 너무 재밌거든요. 그리고 왜 그렇게 밤을 샐 수 있느냐? 자기를 잊게 해요. 노름. 그러니까 우리가 중독에 빠지는 것들은 왜 중독에 빠지느냐? 지금의 나를 잠깐 망각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일에 집중하느냐?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느냐?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 내면 속에 꿈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꿈. 그래서 그냥 매일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세상이 욕망하도록 하는 대로 욕망하며 바쁘게 살아가는 거죠. 내가 왜 그걸 욕망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아까 피로사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가는 폭력이죠. 자발적으로 스스로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동이죠.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나는 I can do it 하며 자신을 몰아붙이는 거죠. 그래놓고 자신을 탈진시키고 자신을 고갈시켜서 결국은 소진성 우울증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무서운 거죠. 그래서 현실을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함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죠. 오늘 27절에 뭐라고 말해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나의 길을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탐험하고 하나님 제발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전혀 듣고 있지 않다고 어떻게 너희들은 말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 자체가 완전히 상실되어져 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소년일지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일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원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 죄책감은요, 이건 너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요한 공동체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내용이거든요.
믿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았는데 그것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나와 그분 앞에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를 짓누르는 이 죄책과 자책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사실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수도 없이 들어왔는데요. 저희는 셀 양육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게 뭐냐면 고백이에요. 고백. 은혜가 임하는 공동체와 은혜가 없는 공동체의 차이점이 뭐냐? 은혜가 없으면 고발이 난무해요. 끊임없는 정죄가 난무해요. 그래서 파랑짓는 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게 너는 바울로파요, 바울파요, 아볼로파요, 뭐 그리스도파,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있어요. 그렇게 분당지. 왜 분당지어요? 내가 누군가를 고발해야 되는데 나 혼자 고발하면 고발의 정당성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 고발의 정당성을 위해서는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분당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사라질 때 고발이 난무하는 공동체가 된다. 그럼 바리새인 보세요. 날마다 예수님 고발하려고 고소할 거를 찾느라 똑바로도 못 보죠. 옆고건을. 사람을 앞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옆반. 참 인생이 이게 피곤한 인생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눈을 쳐다보지만 고발하고 싶은 사람은 옆봐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을 땐 고발이 난무하는 것이고 은혜가 있을 땐 고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정죄함 없이 내가 어떤 고백을 하든지 정죄함 없이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지체와 함께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이 근본적 죄책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는 정말 중요한 거죠.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해라. 무슨 신부가 하나 있고 신부한테만 고해성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지체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서로 고백하라. 한쪽만 고백하면 안 돼. 한쪽 실컷 고백하면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밖에 나가서 야, 김치잖아 세상에. 이래버리면 그 성령의 공동체는 끝장나는 거예요. 서로 고백해야 돼요. 서로 고백해야만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서로 고백하고 그 고백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과 의인의 강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고백하면 고백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대리하여서 내가 기도할 때 의인의 강구가 되는 것이고 그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이 셀 양육할 때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예전에 한 목사님이 자기 고백을 하는 걸 들은 기억이 있어요.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름 딱 말하면 누군지를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대형 교회에서 막 그냥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켰던 전설적 인물인데, 이제 그렇게 자신들이 자기가 양육한 그런 젊은이들과 같이 또 특히 이제 그러니까 막 결혼한 그런 젊은 부부들, 그 부부들을 와 함께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조금씩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개척은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많이 지치고 힘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컴퓨터가 망가져가지고 이 청년 중에 컴퓨터 전공자가 있어서 그 컴퓨터 전공자가 와서 컴퓨터를 고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순진한 거죠. 컴퓨터를 망가졌으면 아무한테나 맡기면 안 되는데 자기 청년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이 컴퓨터를 고친 거죠. 그래서 이전에 이 목사님이 봤던 인터넷 사이트들이 다시 다 이게 복원이 됐어요. 근데 하필이면 첫 화면이 딱 떴는데 참 거시기한 화면이 뜬 거죠. 포르노 사이트가 첫 화면에 딱 떠버린 거예요. 이 목사님이 옆에서 막 장난치다가 야 이거 잘 고쳤어 하고 딱 봤는데 자기가 열어봤던 그 동영상이 재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 재생 불가능한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목사로서의 권위가.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광경을 딱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컴퓨터를 딱 뒀더니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이게 토요일날 벌어진 거죠. 그래서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는데 도대체 설교 준비를 못하겠는 거예요. 야, 이 청년이 내일 설교를 들을 텐데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나.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목사라는 게 이거 그렇다고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아무리 설교를 할 힘이 없어도 해야 되는 게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설교를 준비해서 그날 설교를 하는데 그 청년이 저쪽 구석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보지도 못하고 이쪽만 보고 설교를 하는데 찔려가지고 설교를 제대로 못하겠는 거죠. 이분이 사실은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죄를 극복하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고백도 하고 그래서 주님이 용서했다고 하니까 뭐 감사하고 그래서 다시 회복된 것 같은데 또 막 힘들고 그러면 다시 거기를 탐닉하게 되고 이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또 이 청년한테 들켰으니 어떻게 설교를 해요? 그런데도 설교를 막 하는데 성령께서 너 성도들에게 고백해라 너의 죄를. 이분이 진짜 그랬대요. 설교 중에 속으로 하나님 미쳤어요? 이거 고백하면 청년들 다 떠납니다. 어쩌시려고 해요? 백제시려고 해요? 백제 신라 보고요? 그러니까 백제 신라 보고요? 뭐 이거 옛날에 유행했던.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요 이 교회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안 돼요. 저 못해요. 그러면서 계속 준비한 설교만 원고 보면서 설교를 하는데 계속 성령께서 너 고백해라. 너 고백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이게 아이러니죠. 성령의 역사에 있는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요?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감동을 주니까 너 고백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설교문을 딱 덮어버리고 제가 여러분 앞에 고백할 게 있습니다. 진짜 교회가 깨질 걸 각오하고 고백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이 저를 존경해서 개척에 동참했는데 사실 저는 못난 목사입니다. 제가 사실은 음란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포르노 사이트에 중독이 돼요.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존경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동참했는데 이 못난 목사님 아직도 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용서하고 이 불쌍한 나를 기도해달라고. 나는 못난 목사님 펑 울면서 자신의 죄를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끝장났다 이 교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곳곳에서 사람들이 울기 시작한. 그러더니 남자 성도들 중심으로 해서 갑자기 목사님 하면서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도 동일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목사의 그 성도님. 그리고 저쪽에서 목사님 하면서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목사님 저도 이런 죄가 있어요. 나와서 그냥
위로를 받아가요. 서로 부둥켜 안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내가 이러고도 못 사냐 그러면서 이 죄를 이기려고 얼마나 기도했고 또 예수님이 내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확신을 또 다시 가지면서 다시 사역을 하며 얼마나 이걸 반복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도 이기지 못했던 그 죄를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자 놀라운 건 그 죄가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그런 거예요. 고백이 죄를 끊게 하는 능력이니까.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고 났더니 그 다음 주부터는 더 노력하지도 않고 더 전도한 것도 없는데 성도가 2배씩 출석하더라고요. 평소 등록보다 2배 숫자가 등록하더라고요. 물론 그런다고 다 등록하고 자동으로 막 다 그러면 부흥 안 하는 교회는 다 성령이 없는 교회고 막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단편적인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특별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죄의 고백의 공동체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공동체가 있는가 보다.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가. 자신이 어떤 것을 고백해도 그 고백을 정죄함 없이 받아주고 눈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가. 이게 없으면 교회를 다니나 홀로 다니는 거죠. 공동체에 속해 있으나 사실은 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회복되기도 어렵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셀에 속하셔서 공동체에 속하셔서 정말 자신의 연약한 것들을 나누나 그것을 정죄하지 않고 서로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믿음의 지체 앞에 고백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해결하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꿈의 상실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참 놀라운 것은요, 성경의 방식은 이게 죄의 문제든 꿈의 문제든 다 동일한데요. 우리가 꿈을 상실하면 꿈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지치면 힘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성경의 방법은 뭐냐면 내가 지칠 때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꿈을 상실할 때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꿈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할 때, 그렇게 주님을 앙망할 때, 내 거룩한 갈망으로 목마른 사슴처럼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고대하고 그분을 앙망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독수리 날개치에 올라가면 같이 될 것이고 너희가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너희가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앙망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뭘 해달라고 내가 이것이 안 되고 저것이 안 되니 이걸 채워달라고 기도하기보다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을 앙망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저는 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통해서 그 이후에 제 삶 속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탈진할 때 보면 사실 물론 너무나 이렇게 뭐죠? 스트레스의 강도, 그 다음에 짊어지고 있는 짐의 무게, 실제 잠의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탈진할 수 있겠지만 탈진의 근원은요 외적으로 일이 힘들어서 탈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내 안의 자원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탈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탈진은 어떻게 오느냐? 꿈의 상실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제가 굉장히 비전 중심적이고 꿈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가요?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제 스타일이 좀 그런데 왜 그런 탈진이 오느냐? 겉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언제 탈진이 오느냐? 이게 아닌 것 같을 때 탈진이 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 같을 때 탈진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겉으로는 비전을 이야기하지만 꿈을 상실해버렸을 때 탈진이 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이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예전에 완전히 탁진하고 지쳐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목사로서 어떤 죄를 해결하고 싶었는데 해결이 안 돼서 좌절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마침 이전에 있었던 교회 전체가 수양회를 함께 다 목사들 혹은 뭐 지역장들 강제로 참여하게 한 일이 있어요. 사람들은 뭐 강제로 참여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뭐 억지로 참여하거나 혹은 뭐 쉬다고 생각하지 하고 놀러 가는 듯이 참여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지치고 탈진하고 제 자신이 너무 절망스럽고 정말 그 죄를 이기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수양회에 참여했죠.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째 딱 되는데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있는 많은 이런 힘든 일들이 결국은 내 이 잔을 비워내시려고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이 빈 잔을 채우신다라는 확신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저녁 때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일 너를 만나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저에게 줬어요. 그래서 3일째 주님을 만난다. 3일째 주님을 만난다면 기대감에 차서 3일째 수양회가 딱 됐는데 진짜 3일째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지쳐있는 저에게, 죄를 이기지 못하여 절망하고 있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정말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인 거죠. 정말 좌우의 날선 검이어서 혼과 입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정말 꿈틀꿈틀 살아있는 그런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정말 찔러 쪼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냥 이 테이블 주위에 앉아서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의자를 집어넣고 맨바닥에 제 가슴을 대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우리 주님 앞에 자복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주님이 참 말씀하셔요. 그러면 참 저는 기록하는 걸 잘해요. 어딜 가든 뻔히 아는 것도 다 기록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 책상에 가보면 저쪽 구석에 보면 그동안에 다녔던 세미나, 수양회 혹은 뭐 설교 다 적어놓은 노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느 정도로 제가 적는 거를 잘하느냐면 류슈아 시인이라고 있어요. 왜 소금 인형 혹은 뭐 그대가 내 곁에 있어도 그대가 그립다 이런 시를 썼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강의를 듣는데 이 사람이 자기는 시를 따로 쓰지 않는데 그리고 무슨 시 낭송회를 하면 자기 시집을 들고 오지 않는데 자기는 그냥 외워서 한대.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 감동받은 말은 받아 적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감동받은 말은 잊혀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주님의 은혜 딱 받았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 평생 안 잊혀지죠? 받아본 적이 없나? 와, 그러니까 너무 멋있는 거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받아 적었어요. 진짜 감동받은 말은 받아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잊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를 받아 적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 적는 사람이니까 주님이 막 말씀하시는데 안 받아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가슴을 막 이렇게 제가 진짜로 막 가슴을 막 이렇게 뚫으면서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울면서 그냥 팡팡 울면서 기도하다가 다시 테이블 위에 올라가지고 노트에다 대고 막 적고 다시 하고 이제 막 주저앉아가지고 울고 그럼 주님이 또 쫙 말씀하시면 다시 올라가서 쫙 적고 이렇게 한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오늘 주제와 관련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자면 제가 목사로서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까라고 하는 그런 죄에 대한 절망이 있었어요, 제 안에. 그래서 주님, 아니 목사로 사용하시려면 그 죄를 이기게 하시든지 아니면 나 목사 그만두게 하시든지 제발 주님 저를 좀 보자. 그냥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뭐 때문에 절망하느냐? 너 무엇으로 인해 절망하느냐? 죄를 이기지 못하는 너 때문에 절망하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저의 절망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죠. 사람이 왜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요, 인간의 자아라는 것은요, 굉장히 교묘합니다. 왜 죄책감을 갖는가? 죄책감이라도 갖지 않으면 죽게 생겼기 때문에. 내가 최소한은 죄책감을 갖는 존재여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왜 죄책감을 갖게 되느냐? 자기 자신 때문인 거예요. 내가 왜 절망하고 있는가? 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나 자신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 너 자신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할 때 가슴 아파하며 슬퍼하고 있는 주님으로 인해 절망하라. 그러면서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가. 절망할 때조차도, 여러분 절망 아무나 합니까? 믿음 없으면 절망이라도 하나요? 죄책감 아무나 갖습니까? 주님의 은혜 경험해보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하면 죄책감도 작동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양심 자체가 작동을 안 하는데 어떻게 죄책감을 갖게 됩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거룩한 거죠. 죄책감이라는 것도 굉장히 경건한 거죠. 근데 우리는 바로 이 경건한 행위, 죄책감이라는 경건한 행위조차도 이기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죄를 이기지 못하는 나 자신으로 인해 절망할 뿐, 그것으로 인해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는 않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너 때문에 절망하고 있다면 너는 여전히 너의 에고에, 너의 자아에 너는 갇혀있는 것이다. 너의 자아에 갇혀있는 한 설사 네가 죄를 이긴다 할지라도 너는 너의 자아로 인해서 죄를 이기는 너 자신으로 인해 너는 교만할 것이고 자기 의에 빠질 것이다. 이거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내가 절망하는 경건한 절망 속에서도 이기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봅니다. 그걸 깨달지 않으면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픈 거예요. 너무나 아파서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바닥에 대고 자복하며 우리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여전히 나의 에고에 갇혀있는, 그게 세속적이든 여러분 경건한 형태든 똑같이 에고는 에고인 거예요. 세속적 에고도 에고고 경건한 에고도 에고인 거예요. 그 에고에 갇혀있는 내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이 에고가,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이제 내가 죄를 이기는 나로 인해 교만하든지 죄를 이기지 못하는 나로 인해 절망하든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에고에 갇혀있지 않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그냥 입에서 나오는데 얼마나 오름집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성령의 소욕에 대한 깨달음을 주셨는데, 제가 성령의 소욕에 대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 부정적인 걸 통해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미워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러게 자기 미움과 싸우면 신기하게 더 미워 그 인간. 그죠? 무의식은 부정어를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워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면 미움만 내 안에 가득한 거예요. 나를 이렇게 싸우게 만든 그 인간이 더 미워. 그래서 죄와 싸우는데 내가 죄에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죄와 싸우라는 말은 태도의 문제지 죄를 이기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구나. 죄와 싸우고자 하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자 하는 태도를 갖되 방법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성령의 소욕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를 뭐라고 그래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멘. 사희와 오자양 충온절, 수금주와 목도천의 명처럼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미워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사랑해야지. 음란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정결해야지. 슬퍼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기뻐해야지. 그 사랑과 그 희락과 그 화평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추구하는 그것이 나에게 가득해지는 거죠. 그랬더니 놀랍게 부정적인 것과 싸웠을 때는 실패했던 것이 긍정적인 것으로 충만해지니까 제가 죄를 이기는 경험들을 곧잘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또 무너질까? 그걸 알 수가 없었는데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네가 사랑하고 싶고, 네가 기뻐하고 싶고, 네가 온유하고 싶고, 네가 절제하고 싶고, 그게 아니다. 성령의 근원적인 욕망이 뭐냐? 성령 하나님의 근원적인 욕망은 예수다. 성령은 예수에 대해서 악망하고, 예수를 더 사랑하고, 오직 예수를 높이고, 오직 예수를 드러나고자 하는 욕망이 바로 성령의 소욕이다. 이걸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를 더 사랑하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라. 그러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온다. 열매를 맺어야지 하고 갈등한다고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나무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악망하고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에 내가 사로잡힐 때 열매는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열매 자체에 관심을 갖지 말라. 오직 나에게, 예수에게 관심을 가져라. 열매 맺는 나에 관심 갖지 말고 열매 맺게 하시는 예수에게 집중하라. 왜 실패했는지를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열매를 맺는 나조차도 관심을 갖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관심을 갖는 그런 죄가 되겠나이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니까 선명하게 들리는 거죠. 주님께서 이젠 네가 그렇게 이기려고 했으나 이기지 못했던 그 죄에서 이겼노라. 그 음성을 딱 듣고 났는데 진짜 그렇게 싸워도 안 되던 죄가 그 순간 뚝 끊겨버렸어요. 물론 모든 형태의, 모든 우리의 문제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찾아오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 이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 힘이 없는가? 힘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악망하는 거예요. 죄에 여러분 자꾸 쓰러집니까? 죄를 이길 힘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악망하는 거예요. 꿈을 상실했습니까? 꿈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먼저 그 꿈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악망하는 거예요.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분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분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하고 그런 마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렇게 되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꿈이 회복돼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그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살아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죄책감의 문제와 꿈의 상실의 문제로 인해서 탈진하여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십시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안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꼭 지쳐있거나 탈진한 영혼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성과를 나타내지 아니하면 또한 성공하거나 성취하지 아니하면 나를 실패자처럼 여기기만 하는 그런 마인드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바로 그런 마인드를 통해 내 자아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강해집니다. 기독교는 그 자아를 만족시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바로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종교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악망하고 이제 오직 주님만을 악망하여 오직 주님만을 더 사랑하며 주님만을 더 높이고 주님만을 더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룩한 갈망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꿈을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주님을 악망하게 싸우니 오늘 이 자리에 지쳐있는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시고 달려가도 꼼미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쳐있는 영혼들 죄책감으로 인해 자책감으로 인해 실패감으로 인해 짓눌려 있는 영혼들 꿈을 상실하여 그저 자신을 불태우고 탈진시킬 뿐 진정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도 못하고 진정한 안식도 이루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 오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를 만나시고 찾을만 할 때 찾으라 그럼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진정한 꿈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자백하고 고백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백하며 고백하기로 결단하는 영혼들 위해 하나님만을 악망하며 하나님만을 찾기로 작정하는 영혼들 위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연약한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쳐있고 탈진한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죄의 용서와 꿈의 회복을 통해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